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9번째 59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을 때 지금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묵상이 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58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 내가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이제는 이 영원한 기쁨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이 세상의 생명을 마친 후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게 될 것이라고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고백이 다 끝났지요. 이제 오늘 59문은 어떻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는 말을 다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시작하는 이 신경이 바로 우리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뿐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어서 도저히 이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고 아내도 이제는 경수가 끊겨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실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때, 비전을 선포하실 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읽어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그 사는 살아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늘로부터는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고백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두 번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 추상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미래적인 그런 스테인먼트 같이, 그런 말같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미래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도, 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도, 이것은 미래적일 뿐 아니라 현재적이며 또 추상적일 뿐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습관에 붙잡혀 사로잡혀 있었던 이 죽을 몸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받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생명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읽어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이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과 치유와 기적일 뿐 아니라 그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하늘님 향한 믿음과 사모함과 사랑함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것이 영생이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짓밟혔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의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는 그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죄는 이 죄라는 기생충이 예수님께서 수술해 주셔서 핀셋으로 딱 뽑혀가지고 땅에 집어 던져지고 발로 밟으셨습니다.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구절을 이것을 더욱더 심층 묵상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그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단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서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지는 믿음, 끝까지 서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되는 것은 그도 우리가 그를 닮았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은 이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안에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서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배우며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우며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며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왕노릇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떠한 아름다움이며 우리가 닮게 될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떠한 아름다움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그분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물론 그의 지혜와 권능 그리고 그 희생하시는 사랑이 정말 아름다우시지만 그의 인격이 정말 아름다우실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우리가 닮아가고 싶어하고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것은 바로 그분의 겸손하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때 아마존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작은 부흥이 저에게 일어났고 그때 제가 바라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하심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겸손한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주어주시고 또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그 겸손하심,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뿐이시지만 본체시지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령님의 겸손하심, 그 겸손이 우리 다른 어떤 피조물과 어떤 존재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격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겸손할 필요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겸손하신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우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십니까?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십니까? 그의 겸손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은 겸손함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은 자 겸손합니다. 마귀의 성품은 교만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겸손이 아니라 말로만 자신을 낮추는 처세술의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자신의 이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그 포지션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실제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 입장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그분의 명성이 드러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성이 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 그것이 억울한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을 해낼 때 무엇이 기쁩니까? 나의 퍼포먼스, 나의 이 능력, 내 활약, 내 평판 때문에 기쁩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진리가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쁩니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예수님이 100% 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겸손은 나를 위해서 절대 살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만에 관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은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겸손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을 우리가 이 세대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의 삶이요, 교회의 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고, 내 입장이 중요하지 않고, 내 명성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중요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겸손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자존감과 이 모든 것들이 낮춰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가 있음을, 진정한 성도가 있음을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